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뭘까요? 나이 들어 건강 걱정도 크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아마 내 자식은 잘 살고 있나,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일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짓는 업, 즉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 한 몸에서만 끝나지 않고 자식과 손주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지만 내 자식 팔자는 내가 막아줘야지.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꼭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와 닿아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은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 세 가지 업은 절대 짓지 말라. 그것은 반드시 자식에게 이어진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남 욕하는 걸 보고 저거 누구 닮았나 생각해 보니 사실 내 입버릇이었던 적. 또 자식이 돈 문제로 남과 다투는 걸 보니 내가 평생 돈 하며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적. 혹은 자식이 화를 못 참고 폭발하는 걸 보면서 내 젊을 때 모습이 저렇지 않았나 돌아본 적. 우리가 살아오면서 짓는 작은 업들이 사실은 자식에게까지 이어지고 그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옛날 불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세 가지 업만큼은 내가 당장 끊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식과 손주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큰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업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업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죄나 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업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 내뱉는 말, 그리고 순간순간 떠올리는 생각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몸이 하는 짓,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마음속에서 굴러가는 생각.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바로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이 업을 낳는다. 즉, 내가 오늘 무심코 한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씨앗처럼 남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열매가 꼭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심은 씨앗은 내 자식, 손주까지 함께 먹게 됩니다. 좋은 씨앗이면 복이 되지만 나쁜 씨앗이면 짐이 되어 대를 이어 고통을 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인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기에 부모가 짓는 업은 자연스레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습관 때문입니다. 부모가 늘 하던 말과 행동은 자식이 보고 배우게 되어 그대로 닮아가죠. 셋째, 환경 때문입니다. 부모가 만든 집안 분위기와 생활 방식이 자식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그분은 평생 남 흉보는 걸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집은 망할 거야.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분 아들이 직장에서 똑같이 상사 흉, 동료 험담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아들은 신뢰를 잃고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옮겨 다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심은 말버릇의 씨앗이 아들의 인생을 짓눌러 버린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평생 돈 하며 살았어요. 그는 늘 조금이라도 더 챙겨야 한다. 남에게 손해보면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은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배우니 커서도 끝없는 욕심과 불안에 시달리더랍니다. 남보다 조금만 뒤처지면 화가 나고 늘 불만이 가득한 삶이 되었죠. 결국 그 아이의 결혼 생활도 그 욕심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행동과 말, 그리고 마음가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의 씨앗이 되어 자식에게 심어집니다. 내가 웃으면 자식도 웃고 내가 화내면 자식도 화를 배우는 것처럼 업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어떤 모습인가? 이 업이 내 자식에게 이어져도 괜찮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지혜로운 부모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바로 입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또 그 말로 관계를 맺고 풀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입이 복도 짓지만 죄도 짓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한 번 베이면 흉터라도 남지만 말은 베인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험담, 거짓말, 욕설. 이 세 가지가 입으로 짓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단순히 내 인간관계만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그대로 옮겨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집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늘 남을 헐뜯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성실한 척하지만 뒤가 구려. 저 집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금방 무너질 거야. 입만 열면 흉보고 험담을 하는 게 습관이었죠. 술자리에서는 더 심해져서 남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잘 아니까 알려주는 거지. 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흉보는 걸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면 아버지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남의 허물 알아야 내가 안 당하지. 하고 오히려 정당화했지요.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아들은 자연스레 사람을 평가하고 뒷담화하는 걸 당연하게 배웠습니다. 그 아들이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시작된 험담이었습니다. 저 상사도 속은 다 썩었을걸요. 저 팀장은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으며 넘어갔지만 점점 그 아들이 남 흉보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신뢰를 잃고 누구도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사 귀에까지 흉보던 말이 들어가면서 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처럼 말하는 습관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구나.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뒤였기에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재산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저 남욕하는 나쁜 버릇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자식이 남을 험담하는 걸 보고 저게 누구 닮았나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때 내 입에서 평생 흘러나온 말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은 공기처럼 퍼져서 자식의 귀에, 자식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한마디일지라도 아이는 그 말을 기억하고 배워서 평생 습관으로 삼기도 합니다. 특히 험담이나 거짓말, 욕설은 자식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은 어느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냥 화 풀려고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이 똑같이 흉보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 그렇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로 내뱉는 말일지 몰라도 자식은 그걸 삶의 태도로 배웁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직을 배우지 못합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거짓말이지만 나중엔 신뢰를 잃게 만들죠. 욕설 또한 그렇습니다. 부모가 습관처럼 욕을 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거친 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거친 말투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으셨나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꼭 돈이 많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군요. 대부분은 말을 곱게 하는 사람, 말로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말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은 가장 깊게 남아 자식의 인생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입을 살펴야 합니다. 험담 대신 칭찬을, 거짓말 대신 진실을, 욕설 대신 따뜻한 말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내 자식의 삶을 만드는 씨앗이 되니까요. 여러분, 입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 칼을 휘둘러 자식에게 상처를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입으로 복을 지어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내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빠지기 쉬운 죄 중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끝없는 욕심이지요. 욕심은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더 잘 살게 하려고, 우리 가족을 풍족하게 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커지고 커지다 보면 결국엔 가족을 갈라놓고 마음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불을 지피는 장작과 같다. 불길이 장작을 만나면 꺼지지 않고 더 커지듯 사람의 욕심도 채워줄수록 더 크게 달아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성실히 농사짓고 사신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나중에는 제법 땅도 좀 모으고 집도 크게 짓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시작됐습니다. 장남은 말했습니다. 내가 장손인데 당연히 큰 몫을 가져야지. 둘째는 억울해했습니다. 형만 장손이냐? 나도 부모님 모셨는데 왜 나한텐 적게 주냐? 막내는 또 막내대로 섭섭했습니다. 형들 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줬잖아. 난 제일 적게 받았으니 이번엔 내가 더 받아야 맞지. 이렇게 각자의 욕심이 끓어오르면서 결국은 형제끼리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법정 다툼까지 가서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기쁨이 아니라
상처와 원망의 씨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지요? 아마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집에서도 비슷한 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살아생전 화목하던 형제들이 부모님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고 자식들마저 사촌끼리 갈라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불에 비유하신 겁니다. 불길은 태울 게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커지지요. 결국 그 불길에 타버리는 건 나 자신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이 싸울까봐 걱정이야. 재산 때문에 형제 사이 틀어질까 두렵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혜롭게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욕심이 아닌 사랑과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내 건 내 자식한테 다 줘야지. 누가 더 가져가야 한다.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욕심이 내 자식들을 평생 갈라놓는 불씨가 되진 않을까? 우리는 다 떠날 때 빈손으로 갑니다. 가져가는 건 돈도 땅도 아니고 오직 업뿐입니다. 탐욕의 업을 남기면 자식들은 그 불씨 위에서 다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족과 나눔의 업을 남기면 자식들은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욕심을 줄이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우리가 절대 짓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업을 끊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 화입니다. 사실 화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 끼어들면 욱하고 집안에서 작은 말다툼이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라는 것이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다. 자신과 자식을 함께 해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성격이 불같으셨습니다. 아침에 밥이 조금 식어 있어도 화내고 아이가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도 소리를 버럭 지르셨지요. 아이들은 늘 아버지의 얼굴빛만 살피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욕설이 날아오고 때로는 손찌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아이와 아내에게 화내지 않고 살겠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아내에게 괜히 짜증을 내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손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어릴 적에 자신이 당했던 모습 그대로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지요. 결국 아내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이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자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분노라는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분노의 대물림입니다. 노년층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마 공감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내가 젊을 때는 일하느라 늘 예민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퍼부은 적이 많았다. 이런 후회 많이들 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화의 결과가 단지 한순간의 말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도 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치솟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위장이 뒤틀립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분들은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같은 질환에 쉽게 걸립니다. 몸이 병드는 건 물론이고 그 화가 결국 가족 관계까지 갈라놓는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손을 넣으면 손이 타듯 분노를 품으면 자기 마음이 탄다. 화를 내는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가장 크게 상처 입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옆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번져버립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에서 배웁니다. 부모가 늘 화내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혹시나 내가 내뱉은 그 분노가 자식의 마음에 깊은 흉터로 남아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우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화를 내면 결국은 내 아이의 삶에도 불길을 옮기는 것이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해서 늘 화가 많았다고 해요.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집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건강을 잃고 병원 신세를 지면서 혼자가 되니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화를 내며 산 결과가 결국은 내 건강도 망치고 내 가정도 무너뜨린 거구나. 그분은 눈물로 후회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화내며 살지 않을 텐데. 아이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더 웃어줄 걸. 여러분, 우리도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내 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자식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화내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웃는 연습을 하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해보시고 억울하거나 속상할 때는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보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불길을 끊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비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업이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지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니 바꿀 수 없지만 오늘부터 짓는 업은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즉,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업은 절대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고쳐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흐름이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식이나 손주에게 잘 잤니?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업을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괜히 지적하거나 험담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냥 입술을 꼭 다물고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반조라고 하지요. 내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화를 몇 번 냈는지, 욕심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남 뒷말을 얼마나 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비춰보면 스스로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화를 많이 냈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고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와 명상입니다. 어렵게 앉아서 몇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들기 전에 손 모으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해도 충분합니다. 혹은 눈 감고 한 1분 동안 숨만 고르게 쉬어보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 있던 화와 욕심이 조금은 사라집니다. 넷째, 작은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큰일을 해야만 복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하나 주워버리는 것, 길 가다 낯선 사람에게 미소 한 번 짓는 것, 손주한테 과자를 나눠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말과 행동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본보기가 됩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 어디 가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반대로 늘 화내는 얼굴만 보고 자라면 그 아이도 어느새 똑같은 표정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업을 끊는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 마음에 올라오는 욕심 하나를 알아차리고 그걸 부드럽게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한번 이렇게 해보시지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오늘은 화내지 않고 따뜻하게 말하자 하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이렇게 하루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 업이 달라지고 내 자식과 손주에게 이어지는 업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업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몫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입으로 짓는 죄, 탐욕으로 짓는 죄, 분노로 짓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가진 욕심, 부모가 내뿜는 화는 고스란히 자식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아이의 살 속에서 또 다른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다. 이미 지은 업이 있다 해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욕심을 내려놓고 화를 참아낸다면 그것이 곧 새로운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내가 먼저 멈추면 자식의 고통도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자식의 인생에도 햇살이 비춥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짓는 업이 자식의 미래를 만든다. 오늘 그 사슬을 끊으십시오.